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흙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어제가 또 3.1절이었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평화하면 평화를 상징하는 그 새가 있죠. 새 중에 그게 뭐죠?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둘기는 잘 아시는 대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한 가지 퀴즈 한번 내볼까요? 비둘기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많이 씁니다. 빨래엔 피전 그러죠. 사실 피전이 그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얼마 전 우리가 비둘기 하면 그냥 공원에서 막 모이나 먹고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요즘은 닭둘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비둘기가 닭처럼 통통해졌다, 닭둘기라도 그거 표현하고 사람들 귀찮게 하고 막 지저분하게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비둘기의 또 세계가 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비둘기 경주가 있어요. 비둘기 경주라고 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일단 트럭에다가 경주에 참가할 비둘기를 잔뜩 싣습니다. 거기엔 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깝게는 수십 킬로, 멀리는 150킬로까지 그 트럭이 달려요. 달려가지고 그 위치에서 신호를 딱 주면 비둘기를 한꺼번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비둘기가 이제 1, 2, 3등 매겨가지고 거기에 상금을 줍니다. 그 비둘기의 주인이. 근데 상금이 얼마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한 참가자가 출발했을 때 얼른 자기 비둘기 불러서 얼른 고속열차를 탄 거예요. 빨리 가려고 KTX, SRT처럼 엄청 빠른 그 기차를 타고 얼른 독차지 근처까지 와서 딱 풀을 이게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치열하다 보니까 정말 날쌔고 아주 종자가 좋은 비둘기를 살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전에 비둘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던 비둘기 그 한 마리 경매가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였냐면 2억 4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비둘기 한 마리 2억 4천에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 10여 년 전 아파트 한 채 값이죠, 비범 같으면. 그리고 낮은 등수의 그 경주용 비둘기도 그냥 보통 1,000만 원이는 거예요, 그 경매가가.
그래서 제가 그건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하나.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사이에 경매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비둘기 중에도 이 벨기에산이 유명하더라고요. 벨기에산. 그래서 벨기에 그 출신의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아르만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비둘기가 2017년도에 16억에 낙찰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로 대회 몇 번 계속 우승하면 뽑으니까 본전을. 그리고 그 1년 뒤에 역시 벨기에산 뉴킴이라고 하는 비둘기가 16억을 갱신하고 21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에게 낙찰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몸은 내 몸은 과연 이 비둘기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라도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이긴 게 뭐냐면 비둘기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더라고요. 15년. 15년 정도밖에 안 되고 길어야 드물게 20년 정도 삽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21억 비둘기가 아니라 그 세계 비둘기를 가지고 도박하듯이 하는, 돈을 막 우습게 쓰는 뭐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 너무나 부럽다, 그 누구랑 비교해도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 귀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보혈의 몸값을 치른 그런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몸값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치러준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영생의 확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과연 가격을 매길 수조차 있겠습니까? 수천억을 준들, 심지어 수십조 원을 쌓아놓은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려졌으니 우리는 그 세상 가장 부자, 가장 능력자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인사를 서로 못했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너무나 귀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산처럼 쌓아놓은들 가는 세월 멈출 수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3월이에요. 벌써 3월 2일입니다. 영생 구원을 돈으로 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돈과 세상 부러워할 만한 다른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혹시나 그냥 닥치고 무조건 만족해, 그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모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롭고 뭐 세상 말로 하면 은혜 대박입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고 또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정말 우리네 삶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혼란과 절망,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
한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또 못 사는 나라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힘들고, 반대로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세계 초강대국, 또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나라들, 뭐 여러 스위스, 스웨덴 뭐 그런 곳. 그래서 반대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심지어 세계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 역시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판 걷듯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국제 뉴스로 나오잖아요. 총기 사고, 뭐 대화재, 엽기적인 막 범죄들, 또 엄청난 폭설 등등.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전체는 영원하지도 않거니와 여기저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지구촌인 것이에요. 이거는 현대만 그런 게 아니죠. 옛날에는 또 옛날대로 마찬가지죠. 옛날은 또 옛날대로 막 힘들었잖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드는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야,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 두 구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 허허벌판 광야처럼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심각한 거는 11절에도 나오잖아요. 11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즐겁게 교제하던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같은 곳이 다 불에 타고 황폐해진 것이죠.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직후. 그래서 떠오르는 구절이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완전히 그냥 기반 자체가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최악의 상황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건물들,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렇고 건물 자체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점점 세속주의, 물질 문명,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힘을 잃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영적인 황폐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런 영적으로도 위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 12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예. 그래서 너무나 이 안타까운 민족의 상황, 또 영적 상황을 놓고 이사야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또는 내 가정, 그리고 나 개인적인 나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당시 이런 상황들처럼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도저히
길도 없는 것 같고 솟아날 구멍조차 없을 것 같고 막막할 때 우리도 이런 이사야처럼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은 우리가 좀 전에 9, 10, 11, 12 쫙 읽어봤지만 답은 이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핵심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민족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천지 이단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그러니 거기 교주가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원래 남편이 교주였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거짓 주장하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그 부인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죠. 이렇게 어머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안 하다가 구약의 하나님은 왕이요, 그 다음에 신자들은 백성, 왕과 백성이고 신약 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구약에도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조금 전에 8절 한 페이지 더 앞으로 넘겨서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주 건실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직은 미숙할 때, 내 믿음이 아직은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맞을 때만 듣는 척하는 모습이죠. 아직 미숙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면 교회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든지 아니면 아유 좀 방학하자, 이게 미숙한 신앙이죠.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이제 쑥쑥 자라게 되면, 믿음이 장성해진 사람은 좀 내 생각과 달라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결국은 나 복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막 요래조래 급격히 변해도, 그리고 이 세상 별일이야 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17살 나이에, 몇 살이요?
17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휙 읽고 지나가지만 상상해 보세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도 우리나라 식모살이도 아니고 저 모르는 나라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열심히 일했는데, 노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써서, 그것도 어떤 죄목이냐면 성범죄 누명.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범죄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뼈를 한 번 깎는 게 아니라 뼈를 여러 번 깎는 힘겨운 삶을 요셉은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에 팔려갔지만 30의 나이에 그 애굽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애굽의 2인자,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그 경쟁자들이 사실은 아예 상대가 안 됐어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 애굽, 그 이집트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객관적인 조건들은 그들이 훨씬 우수한 것 같았죠. 하지만 누구를 봐도 요셉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애굽을 구했어요. 애굽이 기근에 시달릴 뻔했을 때 요셉의 지혜로 요셉은 그 나라를 구했거든요. 나라를 구한 요셉밖에는 총리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을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믿는 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명을 쓰고 가족에게, 형제에게 버림받고 정말 또 배신당하고 또 사회에 배신당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감옥살이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요셉을 보면 이 정도면 그냥 견디는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는 인간으로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즐긴 거다. 아예 즐겨버린 것이다. 그래,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지. 요셉은 오히려 그냥 견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즐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삶이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요셉처럼 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아닙니다. 어떤 요령이 아닙니다. 어떤 비법이 아닌 거예요. 요셉을 보면 어떤 특수한 비장의 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믿은 대로 그냥 살아간 거였어요. 여기 감옥이네? 감옥에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노예네? 이집트네?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특수한 요령과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랬더니 오죽하면 그 우상 득실득실한 애굽, 온갖 잡신들이 막 득실득실거립니다. 그 애굽의 이방인들조차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호산나 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 우리 호산나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저 호산나 가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세상의 불신 영혼들, 또 불교, 온갖 남녀호랑계고 통일교 이런 사람들도 호산나 교회 성도들 인정해 줄 정도로 요셉이 그런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인데, 아무쪼록 오늘 함께한 여러분도 그렇게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로 우리도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깊이 새기셔서 잠깐 끓고 식어지는 냄비신앙, 좋을 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요새처럼 쭉 삶이 그의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 그런 우리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 시작. 우리는 진흙이다. 아니 그 질퍽질퍽하고 만지기도 그런 진흙. 옛날 학교 다닐 때나 이 차를 그거 만졌지 우리를 왜 진흙이나 하는가. 아까 그 8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질퍽거리고 이 쓸모없어 보이는 그냥 옛날 그 초가집 만들 때나 쓸 것 같은 그 진흙도 이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어가지고 저렇게 빚어가지고요 형태를 만들고 또 불에 구우면 단단하고 멋지고 무엇보다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빚어지고 구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공동체로 우리 서로 영향을 주면서 물론 또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릇이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러나 서로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이미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까 그 찰흙처럼 진흙처럼 당장은 덜 다듬어져 가지고 뭔가 부족하고 부조화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형태를 덜 갖춘 그런 진흙 덩어리 같을 수 있겠지만 토기장의 손을 거치면서 이제 쓰임새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구워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빚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은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굽는다 그랬죠. 불에 고온에 아주 구워야 돼요. 엄청 그 높은 열을 가하는 불의 그 연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릇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그릇이죠. 그가 그랬던 그 사람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한참을 도망 다녔어요. 몇 년을 도망 다녔나 하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쭉 읽다 보면 횟수로 10년이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쟁이 때문에 도망 다녀본 적 있어요? 10년은커녕 우리 집에 갑자기 왔을 때 없다 그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야 나 좀 없다 그래라. 그러다 빚쟁이가 한 시간 머물다 가면 그 한 시간도 깁니다. 근데 10년을 도망 다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을. 나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도망을 10년 다닌 거예요. 심지어는 적대국에 이르기까지 도망 다녔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으로 도망간 거나 비슷한 거예요.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도망간 거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 하게 됐습니다. 미친 척. 하지만 이렇게 구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빚고 계신 거지. 근데 또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번엔 굽는 거구나. 근데 또 더 힘든 일이 생기면 온도를 좀 더 높이셨구나. 여러분 이겨내기시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다윗도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8절 후반절의 그 핵심은 말씀 띄워주시면 8절 후반절
예. 우리 8절 전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작품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작품이십니다. 작품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작품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 지금 완성이면 불만이 많죠. 아니 나 아직 부족한데 이게 완성이라니. 근데 감사한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데 사실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0.1초 안에 딱 뚝딱 해버리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계속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신경 써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빚어가시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그릇에 해당될까? 나는 좀 위대한 그릇으로 빚으실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그릇으로 하실까? 근데 이런 건 사람의 판단입니다. 이런 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뭐 색깔이 다르고 화려하냐 수수하냐 그 차이지.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었죠. 저 그릇을 보면 집안에 뭐 장식용으로 멋지고 화려한 도자기 같은 그릇도 물론 필요하고 좋긴 좋지만 정작 쓸모 있는 그릇은 뭡니까? 그냥 적당한 크기의 밥그릇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그리고 앞접시 같은 거 작아도, 그리고 더 작은 이 간장 종지 같은 거 만두 찍어 먹으려면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빚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행복의 의미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그게 행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밥그릇에다가 밥공기에다가 연필 그냥 담아두거나 아니면 커피잔에다가 거기다 간장 담아두거나 그럼 뭔가 제대로 그 목적이 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날 빚으신 목적에 어울리게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먼지만 가득 오래 방치돼 가지고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폐기물 직전인가? 우리 스스로를 기도하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심지어는 보기에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바로 쓰임받을 때. 언제요? 쓰임받을 때. 그때 진정한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투박할 수 있습니다. 좀 거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빚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 친척, 이웃들, 내 주변에 하나님 붙여준 영혼들을 더 사랑할 때,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 시간도 예배 이후 시간도 계속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빚어 가시고 기도 가운데 빚어 가시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빚어 가시고 때로는 좋은 일로 빚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환난과 연단, 심지어는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또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계속 빚어가시는 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가 억지로 버팅기지 마시고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셔서 비록 나는 진흙 같지만 그야말로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시고 증거하시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흙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빚으시고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빚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듭나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빚으십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